사순절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단 및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영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주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영생한 교주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교주들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벌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이다. 나는 영생한다. 네가 영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생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부활은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또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우리는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막을 수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고 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도 확신할 수 없지요. 평생 착한 일을 해도 죽는 때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존재인가? 내가 행한 일이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일인가? 내가 쌓았던 이러한 선한 일이 천국에 이를 만큼 꽉 쌓여 있는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죽을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첫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권세가 있고, 둘째,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정죄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심판할 죄가 사해졌으므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살리시고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살리시는 은총을, 심판받지 않는 은총을 주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만져지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서 암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에만 살짝 데어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이 유황불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데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물집이 잡히고 열기가 후끈후끈한 열기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고통만 느끼는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망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부활한 육체들은 다시 죽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본문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또한 결코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결코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정죄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잘 부활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로 잘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간혹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없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불확신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불확신을 벗어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부활신앙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의 확신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불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성도처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